열왕기상 3장의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2017년 12월 16일 날 미국 워싱턴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워싱턴주에는 브리프인 카운터라는 카페에 단골 손님으로 늘 찾아오던 드웨인 클라크라는 분이 아침 겸 점심, 브런치 식사를 하기 위해 늘 즐겨 찾던 카페 겸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침으로 늘 먹던 메뉴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미국 돈으로 39.6달러, 약 54,000원 정도 되는 돈을 식비로 지불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식당 가서 아침밥 먹은 게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인가,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인가, 그 사람이 뭘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식비를 계산하면서 자기에게 서비스를 해준 종업원에게 남긴 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서비스를 해준 베시라는 여종업원한테 3,000달러의 팁을 남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13만 원입니다. 5만 원 정도 되는 밥 먹고 413만 원을 팁으로 남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팁을 남겼느냐? 첫째는 그 베시란 종업원의 서비스가 너무 친절해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어릴 때 가난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낸 기억이 없는데 이번 연말에 자기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서비스해준 베시라는 여자분이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큰 돈을 팁으로 줬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해도 이렇게 깜짝 놀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깜짝 놀라실 만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어떻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어보라.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견고히 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그는요, 교만 부리거나 딴짓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에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을 지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도우셨거든요. 그러나 성전 건축은 시작도 못한 단계였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라가 견고히 서기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나라가 견고히 선 것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내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가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고백한 거예요. 기브온의 산당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1천 번제를 드린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 기브온 산당에 있어봐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천의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양이나 소를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그게 그냥 사탕 까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란 게 걸리고 번제 제단 위에 제단에 한꺼번에 2마리, 3마리를 올린다 할지라도 1천 번제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제 막 겨우 나라가 견고히 서기 시작하고 문제들이 해결돼서 이제 한숨을 돌린 솔로몬에게는 예루살렘 비우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 수도를 비우고 기브온에 나와서 있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큰 위험을 감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끝까지 머물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 완성될 때까지 거기에 머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솔로몬이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합니다의 믿음을 그의 예배로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그 솔로몬의 예배가, 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예루살렘을 비우고 긴 시간 기브온에 머물면서 드린 그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만 의지했던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솔로몬이 복을 얻고 솔로몬의 삶이 형통의 복을 누렸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이 행동을 보면서 1000번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가 구했던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위기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기브온에서 보였던 솔로몬의 예배와 그의 간구했던 것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이런 믿음이 솔로몬이 복받은 비결이었고, 우리가 이런 기도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지혜로 세상을 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솔로몬 같은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